성경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는 제가 18절까지 명시했는데 25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라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2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을 불러드리고 은혜가 은혜를 불러드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감사의 고백이 감사가 넘쳐흐르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동일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실상을 보자. 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면 그 반대는 뭘까요? 그 반대는 허상입니다. 따라서 실상의 반대는 허상이다. 네, 허상이 뭐예요? 허상이 가짜죠. 가짜.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주신 법이지만 그 율법이 이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따라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법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제사를 지었지만 그 제사가 외식적인 그러한 제사로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재물을 원치 아니한다. 원치 아니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제사 공동체. 하나님이 너희가 나한테 와서 너희 죄를 사함받으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 해서 정해주신 법이 제사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제사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대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준 본래 그 법의 근본 정신을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못 지키겠단 말이죠. 따라서 그래서 이제는 옛 법대로 살지 말고 새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라. 네. 그게 오늘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도 죄인 거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다. 필요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새 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하고 제사 드리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이 의식이 아직도 그 백성들 이 머리와 이 신욕 속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11절로 18절 말씀까지 너희의 죄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되었으니 따라서 속죄됐다. 따라합니다. 죄가 사함 받았으니 제사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제사는 옛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 방법은 다 그림자처럼 헛것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쳐다볼 필요가 없어. 다시금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네? 하나님 말씀에 개가 토한 것 같이 자언 말씀에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옛법대로 옛 언약대로 우리가 옛사람대로 그 습관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미련해서 똑같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미련해서 그래요.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제가 미련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먹는 탐욕. 맛있는 거는 계속 입으로 들어가. 배가 불러도 들어가. 어저께 어머니 생신이라고 장모님 생신이라고 서점 가서 형제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계속.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말씀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때문에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욕심껏 먹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못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양시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만난 이 카이로프라키라고 이 척추 교정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저녁이 식사가 뭐냐? 토마토 한 개.
그분이 그때 저한테 강조해서 하는 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자기가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먹는 것에 탐욕을 끊기 위해서 저녁은 토마토 하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로 못할 겁니다. 자기는 10년 넘도록 토마토 한 개로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위가 줄어들어서 그게 되는 것이지.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저녁 한 끼 그냥 계란 한 개, 커피 한 잔, 밤새 배고파갖고 잠이 안 와. 이게 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위가 안 줄어들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옛 습관대로 살던 그거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이 법대로 살지 않고 새 법대로 살도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못난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많은 이 백성들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간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실상을 붙잡자. 실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9장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피가 누구 피냐? 예수님의 피.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씻김을 받았고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씻김을 받았고 우리 몸이 거룩한 몸, 정결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오늘 10장 18절까지는 전반부 일부라고 한다면 이제 19절 그러므로 라고 19절 말씀 시작하는데 19절부터 이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끝절까지는 앞부분이 1부라면 뒷부분은 2부. 그래서 1부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따라서 교리. 우리가 지금부터 쭉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이제 10장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것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그래서 천사보다 나은 예수님,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님, 옛법, 옛제사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제사. 그 교리에 대하여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 강조해온 부분이라면 이제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에 들어와서 이 모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9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되는데 지금 앞에 보면 교리적인 말씀을 다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어쩌란 말이냐? 다 따랐다. 그러므로 어쩌란 말이냐? 네. 이 뒷부분은 2부인데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따랐다. 새 언약을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깨닫고 적용해야 된다. 실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13장까지는 앞에 이 교리적인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19절로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에 제일 첫 단계로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첫 단추가 오늘 19절, 25절까지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첫 단추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제 옛 제사, 옛 언약 이건 다 우리가 이제 옛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신앙의 새로운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의 출발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 출발의 첫 발걸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이 그냥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막연한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수없이 드려왔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화호 중앙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이 교회가 개척돼서 우리 장로님이 첫 발걸음 한 그 첫 발걸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안 나온 적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왔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죠?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제재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시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말이죠.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 마음이 되어야 한다. 새 마음. 어떤 새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씻었으면 안 닦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요양원에서 이렇게 도와주던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은 목욕을 절대로 하기 싫어요.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꼭 목욕을 시켜드리거든요. 저희가 모셔다가. 그래서 수요일 날이었던가 그날이 이제 정기적인 목욕하는 날인데 그분은 절대로 안 닦아. 그래서 그 부인이 우리한테 별도로 부탁을 해. 제발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쩌다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냥 목욕하는 날 되면 알아서 그냥 쑥쑥쑥쑥 막 다 벗고 목욕탕에 쑥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안 닦아. 그렇게 닦기 싫어하셔요. 여러분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양치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입이 톡톡 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를 1년 300여일 안 닦았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하루만 안 닦아도 이게 막 그냥 냄새나고 막 그러는데 1년 동안 안 닦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가 무게가지고 못해 시커매질 거야. 그리고 온갖 썩은 내가 저만치 돼도 막 풍겨온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은 이와 같이 안 닦아도 코를 찌르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이 썩은 냄새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령을 여러분 우리 몸은 더럽더라도 닦으면 닦아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신령은 무엇으로 닦냐 말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닦을 것이 없어요. 닦을 것이. 세제가 없어요. 세제가.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세제. 영원한 세제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적용해주고 확증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 속사람을 씻을 길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이 믿음을 찾아간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여러분가 거짓말하면 마음에 눌림을 받아. 우리 집사람이 부끄러운 일이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개척 있을 당시에 전두환 시절에 우리 집사람이 그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했는데 그게 거짓말한 게 털려날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가서 솔직히 얘기해라. 사실은 여차해서 저차해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실수로 거짓말을 했다. 가서 이실 짓고 해라. 근데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대신 가서 이실 짓고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서 사장님을 만나서 여차하고 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알았다고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일하러 나오시라고.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우리 양심이 그걸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 숨어요. 따라서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양심에 눌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계속 거짓말을 반복되다 보면 양심이 둔화해져서 내가 거짓말한 줄도 모르고 이 양심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 간 사람들 양심이 땅에 떨어져서 양심이 없어. 그래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따라합시다. 심령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께서 깨우치는 역사를 주실 때에 우리가 속히 나의 그 못된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 나는 이제 죽었으니 주여 내가 새롭게 살았습니다. 부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패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서로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내 믿음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실력이 동등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제 신앙 첫 출발을 새롭게 출발했는데 이제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린 저조차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 어제도 욕심을 냈고 그저께도 욕심을 냈고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르쳐주는데도 끊임없이 이 속에서 욕심이 솟구쳐 올라와. 나도 모르게 그게 욕심인 줄도 분별도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 수시로 발견된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새 마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습관같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게 뭐예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가기 싫어져. 그런 거란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쁜 습관이 나쁜 습관이 들기 전에 들기 전에 날마다 날마다 바꾸자. 바꾸자. 바꾸셔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기계가 고장났는데 부속 부품이 고장났으면 칼을 끼워야 되잖아요.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면 기계가 움직입니까? 전혀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에 바로 바꿔버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부속이 구석이 고장났으면 고장났으면 바로 바로 갈아 끼듯이 갈아 끼듯이 우리 마음 신령 속에 잘못된 습관, 버리지 못하는 습관, 잘못된 죄악된 마음,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다면 즉시로 빼내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서 우리가 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미쁘시. 미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쁘다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렬한 열렬한 사랑을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다. 미쁘다는 게 뭐예요?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한 분이냐?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엄마 나 이게 필요해. 엄마 나 내일 학교 가는데 이거 꼭 필요해. 꼭 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준비해줄게. 돈이 필요해? 돈을 주고. 먹을 거 필요해? 먹을 거 만들어주고. 우리 안윤정 목사님 지금도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반찬 만들어주고. 그런 것처럼 엄마는 자녀들이 원하면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 왜 단순합니까?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지금까지 자녀들 위해서 내가 해오던 것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단순하다 말이죠. 단순하다는 게 뭐예요? 착각해준다 말이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해주겠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다. 하나님 다른 마음이 없어요. 다른 마음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 열렬한 사랑의 마음, 이것이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단순하고 담백하다. 그 얘기는요, 다른 마음을 안 품으신다. 변개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실상.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한 걸 다 쏟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 다 완성하신 후에 아직도 내가 의심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옆에서 속삭이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끌어주마. 내가 너를 위하여 밀어주마. 그렇게 우리 옆에서 속삭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 단순하며 솔직담백한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실상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이라면 따라합시다. 나 또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열렬하고 단순하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자 그 천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그 사랑에 응답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도드립시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내가 이제 믿사오니 나 또한 믿음직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드리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서 묵묵 기도합니다. 주여.